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그 하루지만 또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밝고 재미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만 해도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였던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갔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19년에 3.1 그 기미 독립 만세 사건 속에서도 그 대표자 33명 중에 16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절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선언한 건 알지만 읽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문장이 뭐랄까요, 꼿꼿하면서 비분 관계가 있고 절제되어 있고 문장이 길지 않으면서 힘이 있고 지금의 이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그 의지를 표명하는데 정말 천하의 명문이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기미선언 독립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뭐 이 나라가 이만큼 교육받게 된 것도 기독교인들이 특히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또 전주에 뭐 예수병원 또 저번에 광주를 가보니까 광주에 기독병원이 있는데 정말 기독병원 그 근처는 정말 기독교의 성지 같더라고요. 광주에 그 기독병원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호남신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 광주에 선교사들이 살던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광주에 또 최흥정이라고 한센병의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그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그 광주의 중심부 일대가 정말 기독교 성지 같은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초를 쌓는데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또 기여한 바가 정말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어떤 종교보다도. 거기에다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로 한국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되고 영적인 새 사람이 되고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러운 존재였고 어릴 때 하다못해 교회 가면은 딴 데서 먹지 못하던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욕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지도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숫자는 적지만 그 대표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조금 욕도 먹고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왜 그런지 우리 요나를 통해서 또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내용을 보면 짧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통 사람도 아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용이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다. 내 앞에까지 니느웨란 그 지역의 악독이 내 얼굴 앞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너는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외쳐라.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외쳐라.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모든 선지자들도 부름을 받을 때 받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힘을 주셨을 때 비로소 지도자로 아직까지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나섰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처음부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나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알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나에게 대한 명령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면에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그만큼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한 것이 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겸손의 차원을 떠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정말 나에게도 그럴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요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나도 처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났을 때 1절에서 3절까지 요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니까 하기 싫어요. 말은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니느웨랑 반대 지역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간다는 동사를 통해서 이 요나의 영적인 모습이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로 내려갑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시스로 가는 이 거리가 그때 당시 한 1년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놔야 그 배를 다시스로 가려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정도면은 뭐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 시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상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할 때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서는데 하나님 앞에 취할 것이 없으면은 내려가고 도망가는 것이 이때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잘 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힘듦이 더 많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계신가 하고 어느 정도 해볼 때까지 해봤으니까 이젠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 하나님과 반해서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요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오늘 4절,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럽니다. 자, 이것을 쉽게 본문인대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더니 이래요. 우리말은 없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반대로 떠나요. 근데 그러나 하는 것은 뭐죠? 떠난 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바람을 그 큰 바다에 던졌다. 이게 그 직역하면 그래요. 여호와가 그 큰 바다에, 그러니까 그 큰 바다는 거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큰 바다에 여호와가 바람을 던졌다. 근데 이 던졌다라는 이 동사가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세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야구 선수를 공 빠르다고 하는 사람의 세게 던진 것보다 더 세게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바다에다가 바람을 세게 던졌다. 그리고 그 큰 바다에 폭풍이 생겼다. 그리고 제가 직역한 거예요. 배는 생각했다. 오늘 제목인데요. 배는 생각했다. 깨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행동이 나왔어요. 요나가 하나님과 반대로 재빠르게 행동하니까 하나님도 요나에게 재빠르게 따라가세요. 그리고 요나가 도망가요. 어디 도망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바다에 바람을 던졌어요. 세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에 폭풍이 생겼어요.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 심하냐면 배가 생각을 해요. 배가. 이거는 의인법이에요. 사물을 사람처럼 여기는 그 의인법이에요. 배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엘니뇨, 라니냐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랑 또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고 눈이 오지 말아야 할 때 눈이 오고 막 거꾸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북극 쪽의 날씨보다 한반도가 추웠던 때가 있고,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1900년대 막 그 산업화 있고 공해가 있고 자연이 변해서 그랬지 1900년대 초만 해도 그냥 비 올 때 비 오고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랬다고요. 이때 당시에 1년 동안 배를 타고 가려면은 이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도 배 타는 노하우가 오래돼가지고 이때 떠나면은 풍랑이 없는 때 떠나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때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예전에는 그 지역에 생기지 않던 광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진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던진 거예요. 세게 던졌을 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데 지체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도무지 있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배 타고 가는데 뱃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폭풍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폭풍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단정을 해도 되는 그때에 폭풍이, 너무나 큰 폭풍이 있어요. 보통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졌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1년 동안 다니는 배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튼튼하고 큰 배인데 경험 많은 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적이 없는데 배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있는 거예요. 배가 생각을 해요? 깨질 거라고. 근데 확신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깨진다. 배가 확신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배가 깨진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선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신적인 능력인 거예요. 자기들은 큰 그 항해를 갈 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심청이도 뭐 떠나기 전에 심청이를 바다에 떨어뜨린 것도 폭풍 나지 말고 우리 잘 가게 해달라고 바다에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이 바다라는 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바다에게 제사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는데 자기들 할 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많은 물을, 창공에 있는 물을 다 한쪽으로 모으고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생각할 정도예요.
무생물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무생물이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가 큰 거죠. 뭐냐면 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배만도 못하다. 오히려 좀 이것도 해설 안 될 말이지만 개만도 못하다는 말보다 더 나쁜 거예요. 개는 그래도 지능이라도 낮은 지능이라도 있지만 배는 무생물이에요. 근데 무생물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느낄 정도인데 요나는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딘 감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생물은 생각하는데 요나는 그 무생물 속에 숨어 있어요. 전에도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의 뱃삭, 자기의 돈을 더 의지한 적이 있었던 요나이니까.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럽니다. 완전히 여기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는 선원하고 요나가 비교가 돼요. 선원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 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원들, 사공들은 두려워했어요. 이 상황이 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1년 동안 가는 그 짐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자기들의 온 살림 미천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 화물이 없으면 자기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물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다 다 던졌어요. 그런데 이 사공들이 하는 모습이 꼭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그 폭풍을 던진 것처럼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선원들이 자기들의 짐을 바다에 던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따라해요. 그런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요나는 그 다음에 요나에 대한 설명은 이래요. 요나는 아주 간단해요. 배 밑으로 내려갔다 누웠다 깊이 잠이 들었다.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바다에 태풍이 불었고 인생에 태풍이 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공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 비교해보면 선원들은 가판 위에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요나는 가판 아래에서 깊이 자요. 선원들은 자기 신들에게 애원을 해요.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뭐죠? 하나님과 신겨루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겨루게 하자는 거예요. 선원들은 물건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흉내를 냈어요. 요나는 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배는 깨질 것 같아서 배 자신이 안절부절하는데 요나는 깨지든지 말든지 잠을 자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때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는 선장과 요나가 비교가 돼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자, 이것도 좀 쉽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래요.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야? 당신에게 잠이 무엇이야? 당신 일어나. 당신 외쳐 당신의 신에게.
아마도 당신의 신이 잘해줄 거야. 당신의 신이 우리에게 잘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좀 외쳐. 선장이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어찌함이냐 이것은 뭐냐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선장이 놀라는 거예요. 선장이 화가 났어요. 요나에게 그래요. 너 제정신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 모두가 살려고 자기들의 시를 부르고 자기들의 물건을 귀중한 자기들의 재산을 다 바다에 던지는데, 왜 너는 왜 배 밑바닥에서 잠도 어떻게 깊이 자냐? 어떻게 잠을 그렇게 깊이 자냐? 여기서 잠잔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또 신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이 잘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잘 때냐? 지금이 잘 때냐? 지금이 잘 때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지금이 잘 때인가? 저 사람은 잘 때 자고 깰 때 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잘 때 깨고 깰 때 자면은 좀 문제가 돼요. 근데 또 잘 때 깨는 것도 있지만 항상 자는 건 또 그건 더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항상 자는 건. 근데 지금이 정말 잘 때인가, 일어나 깨서 부러질 때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이 정말 잘 때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인가, 그 현실 인식의 정확한 인식이 정말 중요하죠.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깰 때인데 하는데 자고 있으면은 그건 요나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자도 되는데 그래도 깨서 기도하네. 이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인 거죠. 지금이 잘 때인가 깰 때인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가 그냥 침묵할 때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구분이 잘 되질 않아요.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하면은 그분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거는 늘 현실 인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정말 잘 때인가 깰 때인가, 나의 지금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또 내가 처해 있는 주변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엇갈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장이 이야기하는 혹시 그럽니다. 혹시, 또 다른 말로 아마도 당신이 기도하면은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선장의 마지막 기대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것 같아요.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위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살으려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엄청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폭풍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가라앉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한 명 보니까 한 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은 자는 사람이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혹시 요 사람의 신이 강력한 신이 아닐까 기대감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던지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너무나 좋고 하나님 믿고 하는 행복하고 사랑 나눌 수 있고 모두가 다 평화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말로 진짜 바보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선장이 마지막 희망인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이 사람, 선장이 볼 때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혹시 이 사람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 혹시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자기들의 모든 각 민족의 신들은 능력이 없어요. 가짜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의 이름은 아직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면 혹시 우리가 살지 않을까? 혹시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된 거예요. 참 보면 이 선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일어나라, 구하라, 외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명령할 때 일어나라, 외쳐라 그랬거든요. 어쩜 선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때 요나는 딱 들을 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때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이나 이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루터도 그랬다면서요. 성경책 집어들고 읽어라. 어린아이들이 막 그런 소리 듣고 읽었다면서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 어떠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라도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해야 되는 모습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끼리 뛰어나면 또 얼마나 뛰어나나요? 다 비행기 타고 밑에서 내려보면 똑같은 점인데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존재밖에 되질 않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분량에 비하면은 인간 사이의 지식의 격차는 얼마 되지 않는데 또 그 지식보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가 커지는 사람이 더 뛰어날 수 있잖아요. 참 이런 쓴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또 신문도 많이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현실인식도 갖고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접근하는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치열하게 철학계에서도 막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랭 바디우라는 프랑스 파리 8대학에 있는 철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편 윤리를 구하다가 딴 데 철학에 찾지 못하다가 사도 바울을 발견을 하고 이 제국 질서에 맞서는 보편 윤리, 인간으로서 모두가 다 보편 타당한 윤리를 찾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찾은 사람이 알랭 바디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인류학을 통해서도 인문과학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다른 독서도 많이 하고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내실을 기하면서 나의 시대상 나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요나처럼 침묵하고 있어야 될 때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배 위에는 다 죽을 지경이에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 짐도 던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에서 마지막 한 사람 나온 요나가 있는데 선장이 이야기했는데 선장이 너 일어나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는 선장이 일어나서 외쳐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에 읽겠지만 제비 뽑기로 요나가 당첨되기 전까지 요나는 침묵을 해요. 요나는 알아요. 그렇죠?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걸 요나는 알아요. 요나는 아는데 침묵을 해요. 그런데 요나가 침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선장이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데 요나는 침묵을 해요. 이것이 인성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미투다 뭐다 잘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했다는 사람
겉으로만 이야기하지 잘못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죄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통점이에요. 근데 겉으로 하는 말은 그냥 자기 벗어나려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해요. 저번에도 어떤 미투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 어떤 고통을 당했던 여자애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받는 거라고.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 피해자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라고. 요나가 죄를 졌는데 요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선원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대다수의 범죄인들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에도 불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닿으면은 배가 깨져서 배가 난파가 되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의 침묵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나나 우리 아이들이 또 나의 잘못된 설교 전파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고 그 가운데 죄가 들어가고 그 가운데 내가 제 고백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난파되고 우리 가정이 난파되고 아이들이 난파가 된다면 이 요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침묵은 이때다 어떤 때는 침묵이 금일 때도 있지만 내 죄가 내 앞에 있을 때에는 침묵을 하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많은 사람들이 다 산다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또 우리 일가 친척이 또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어디나 무슨 공동체가 나의 완악함 때문에 요즘에 부끄럽지만 총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한 사람만 물러나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물러난다는 말 하지 않고 침묵이 너무나 커요. 애들 공부하지도 못하고 잘못되면 유급되고 그런데도 침묵해요. 중요한 건 우리죠. 저 때문에 또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가. 빨리 침묵을 깨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어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결론입니다. 배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서 배도 생각을 합니다. 깨질 것 같다. 이방인도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침묵이 길어요.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정말 신나게, 기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그냥 딴 거 없어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배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던졌듯이 우리들도 나 자신을 던지고 나의 모든 것도 던져야 되겠죠. 제고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정말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 서서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있으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